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1부, 2부 예배 우리 함께 지키면서 말씀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린이들 어떻게 양육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이제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가정의 달이니까 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이 특히 이제 오후 예배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주가 되니까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이루어야 될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하죠.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나중에 영상 보고 좀 적어놓고,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권석경 장로가 또 가정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아마 말씀 전해줄 것 같아요. 우리 그 임지혜 집사랑 권석경 장로는 가정사역을 전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더 나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두 사람은 실질적인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 같아요. 앞으로 오늘 5월 달에 이 가정의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가정에 관한 이 주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냐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유대인들과 똑같이 받게 되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게 되는 축복이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다시 말하면은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복을 못 받는다, 죄를 지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오늘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오늘 복을 받게 되었다 그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복이 되는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전의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의 주체, 다시 말하면 복 덩어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누가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가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았어요? 아내가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복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복을 받았겠어요? 딸들이 결혼을 하니까 그들도 복을 받았어요.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문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민족이 모든 열방까지 복을 미치는 바로 복의 근원,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바로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복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복은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그리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인데,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창조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모든 만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 복을 두 개 단어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번성, 번영의 복이에요. 번성은 막 확장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번영은 이 확장되어 나가는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고귀하게 잘 되는 이런 번성, 번영의 복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 말. 아브라함의 복.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을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죠? 범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도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사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 일을 하셨죠. 누구를 통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 많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다시 노아의 후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 다시 민족을 만들고 이제 여기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바로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복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은 한 사람 개인에게 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번성 번영의 이 복을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누구죠? 부부에게, 가족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도 보게 되면은 노아와 그의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가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 가족에게 복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개인의 복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가족 단위로 주신 거예요.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은 우리 가정들이 이 복을, 번성 번영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번성 번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영향력도 없고 가정이 불행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딜레마였어요. 왜 하나님 믿으면은 세상의 복도 받아야 되는데 천국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지만은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다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굉장히 딜레마였어요. 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 열심히 믿는데 맨날 가난하게 살고 맨날 병치레하고 맨날 가정이 불행해요. 맨날 가정에서 그냥 찢고 뽑고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그래요. 그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가정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 안에 있는 건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는,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온 가정 단위로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엄청난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다고요?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그릇에 부어주셨는데, 그러면 그 가정이 이 축복을 못 누린다라면은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온 세계 열방까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만드는 이 단위가 누구죠? 가족이잖아요. 그래, 이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가정이 만들어지죠. 가정이 만들. 그래서 결혼은 너무 중요해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터가 되고 그릇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보게 되면은 이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좋으면 됐지, 뭐 삐로 오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는 것도 쉽게 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만들었으니까 쉽게 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9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속하는 거예요. 상위권에. 매년 10만 명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 그래요. 그 이혼 이유를 보게 되면은 경제 문제가 26%, 외도가 24%, 성격 차이가 22%, 그리고 폭력 등등 기타가 12%가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결혼 생활하는 이 가족들, 이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1절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뭐냐면 결혼에 대한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원문에서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다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다. 결혼해서 살려면 어느 정도 자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원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떠한 자질, 그러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여건을 만드는 내 몫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의 성경적인 원리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리에 맞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혼 생활도 잘 해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결혼을 한 가족들이 있다라면은 이 결혼의 원리를 알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가정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본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결혼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나누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결혼한 분들은 오늘 이 원리에 의해서 다시 우리 결혼관을 정립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은 오늘 이 결혼관을 잘 숙지해서 여기에 맞는 배우자들을 선택하여 앞으로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잘 해야 되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이다라는. 다시 말하면 결혼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다. 자, 결혼은 누구와 관계냐면은 우리는 결혼하면 누구와 관계죠?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서로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남자 여자가 서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적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 자, 성경적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결혼은 언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약이 있고 언약이 있어요. 이 계약과 언약은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려요. 자, 계약은 상업 용어이고 언약은 성경 용어입니다. 계약은 돈과 관련이 있고 언약은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약은 조건적이고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계약은 문서로 하는 약속이고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계약은 갑을 관계에서 맺는 것이고 언약은 상호 동등 관계에서 맺는 겁니다.
계약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맺는 것이고 언약은 기간이 무한이에요. 자, 사람들은 결혼을 생각할 때 계약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약에는 어떤 일정한 조건이 붙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한다.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은 항상 상대방의 의무가 전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만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새로 옮기려고 하는데 집에 이 집세가 보증금 1억에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보증금 1억을 주고 매달 30만 원씩을 주인에게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지불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계약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왜 이혼을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이유를 찾아보니까 상대방이 계약 관계를 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이유를 들어보게 되면 다 상대방 때문이에요. 상대방. 자기 문제로 뭔지 이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이렇게 약속을 어겼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니 이혼하자. 이게 바로 이혼의 사유예요. 당신과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성격도 성품도 아니고 나에게 해줘야 될 경제적인 의무도 다 못하고 가끔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주고 이제 더 살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이래서 계약이 깨는 거예요. 계약이 깨진다. 계약이란 말은 안 했지만은 사실상 이 결혼을 계약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예 어떤 커플들은 결혼하기 전에 계약서를 쓴다 그래요. 아침밥은 내가 하고 저녁밥은 네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 주고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그때는 이혼한다. 아예 계약서를 쓰고 사인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헤어질 경우를 미리 가정해 놓고 요구사항 상호 책임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서로 쓰고 그것을 안 지킬 때는 가차없이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약적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결혼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네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자, 사람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누구를 지었죠? 남자와 여자를 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 항상 이 말씀 가지고 서약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서약을 하죠? 하나님께 서약을 하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성경적인 이 결혼에 관한 이 핵심이 바로 언약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둘을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 두 명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누가 주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 결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 하나님과요. 우리는 결혼을 내가 여자를, 내가 남자를 그렇게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 대한 이 결혼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언약에서는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서로 상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 즉 결혼할 대상자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할렐루야. 나의 결혼 대상자에 대한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내가 결혼해야 될 상대방,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라. 언약. 우리는 이 상대방이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내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언약의 관점은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맞다고 생각하느냐 아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언약의 관점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바로 언약 아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그럼 나는 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언약 안에서 이런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다 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졸지 말아라. 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누가 더 잘한다?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면 그거는 최고이고 최선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게 딱 맞는 것을 준비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제일 먼저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이렇게 보니까 꼭 아담에게 여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아담아, 이 하와 네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네 관점으로 어때? 괜찮아?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는 선택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아담의 의사 묻지 않았어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리고 딱 필요한 그 사람을 만드시고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게 되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부터 믿음, 그리고 결혼 생활도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결혼의 전체적인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결혼 생활의 성공이요, 배우자 선택의 가장 큰 조건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시작인 배우자 선택도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해서 결혼 생활 시작해도 다 순탄한 건 아닙니다. 어려움도 오고 위기도 옵니다. 이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오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배우자, 아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이 믿음, 오늘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아멘. 이 믿음이 아내와 남편의 불화, 어려운 문제가 올 때 해결하는 힘이에요. 가정에 어떤 불화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건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 상대방이 선택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풍지박산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자녀가 좀 삐뚤어지고 그리고 또 지 멋대로 살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주셨다. 오늘 이 믿음에서 오늘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라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이와 같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3장 1절이 이 말씀인데 그 앞장에 있는 2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기록을 한 후에 3장 1절에 와서 이와 같이라는 이 말씀을 쭉 연결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부부 관계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조건 따르지 마라, 이유 묻지 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을 따져가지고 선택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즉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결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인간과의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 결혼의 주체다라고 해요. 내 주체다. 우리는 이 언약 관점에서 결혼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 외모, 성격, 학식, 환경, 이런 것들이 결혼의 조건이 되면 안 되고 배우자의 조건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적으로 없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가망성 0.1%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얘가 구원받을 만한 뭘 했냐? 조건이 되냐? 이런 거 안 따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이런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여러분들 결혼 배우자 조건 되다 보니까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신앙, 세 번째 제자대학 졸업, 네 번째 성품, 네 번째 조건들이 있잖아요.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게 뭐냐면은 이 글이 안에 아시죠? 이런 조건이 안 맞더라도 하나님이 이 형제, 이 자매 너 배우자야라고 하면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삘이 안 와요. 삘이 안 오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뭐가 좀 쿵 하고 와가지고 쾅쾅쾅 해야지 결혼을 하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 있는 미키 여러분들 아시죠? 미키는 어떻게 좀 그 전체적으로 진행되어 온 게 좀 이제 복잡하긴 한데, 일본 사람인데, 근데 여기에 아주대학교 의학대에 와서 한국어 공부하면서 한국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양육까지 받았어요, 저한테. 그래 이제 그때 구원 받아. 그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늘 이제 내가 멘토로서 연락하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도 연락을 하면서 1년마다 한 번씩 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이가 40이 넘었나? 그런데 결혼을 못 했어요. 근데 결혼 안 할 거야? 아니, 해야 되는데 삘이 오는 사람이 없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만은 결혼하는 사람이 의사예요. 근데 의사인데 장애를 갖고 있어요. 후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한쪽 부분이 조금 마비가 돼서 정신과 의사거든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번 소개를 한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러 오키나와인가 어디로 이제 가게 되었대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쪽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바빠가 못 만납니다. 다음에 만나요. 그랬어요. 그래 가다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 전화가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게 중기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 미키가 있는 그 도시에 의대에 와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잠깐 나왔을 때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다짜고짜로 미키랑 결혼합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버렸대. 그래서 근데 미키도 알겠어요,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집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대. 그러니까 네 배우자 맞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삘이 어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결혼해? 하나님이 결혼하라 했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 오늘 제 친구 잘 살고 있거든.
이게 바로 믿음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했니? 하나님이 결혼을 하시라고. 내가 결혼하고 싶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결혼했대. 자, 여러분, 오늘 많은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보면 이 결혼관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그런 결혼관을 갖고 있어요. 삘이 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결혼을 하는데 마음이 좀 뭔가 확 좀 와닿고 콩닥콩닥 해야지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전혀 감흥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사람이 너 배우자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결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오늘 내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가지고 안 맞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배우자,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맞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언약의 기준에서 배우자를 보는 거예요.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결혼관이 확실해야 해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가정관, 서로가 이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결혼관을 깨닫는 거예요. 결혼의 주체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가정의 본질적인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원리는 결혼은 상호 사랑과 존경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은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두 사람이 만나야 돼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핵심이 뭘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 두 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사랑과 존경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핵심이 뭐냐면은 사랑과 존경이라. 자, 그럼 이 말을 좀 풀면은, 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상호 사랑과 존경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부부관계의 핵심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 순종이라는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성경에 나오는 공통적인 이 명령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3절은 이 순종을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이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결혼하기 전에 우리 이 생각을 먼저 정립시켜야 돼요. 존경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종과 존경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순종하라, 복종하라, 존경하라. 자, 이 말을 하면은 여성들이 짜증을 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죠? 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뭐 존경하라고. 남녀가 다 평등인데 왜 남자에게 여자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해야 돼? 또 그리고 이제 딱 다음 단계로 뭐 나가는데 요즘 남자들은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우리 교회 자매들이 이 말을 많이 쓴다고요. 우리 교회에 결혼할 만한 대상자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주 흔히들 많이 쓴다. 존경할 사람이 없어.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도 조금 동의를 하는 것 같아. 우리 형제들 도전 받아야 돼. 큰 소리로 아멘. 상민이 아직 멀었잖아, 그냥. 종민이랑 이렇게 좀 여기 지금 이제 거의 30대 가까이 간 친구들은 도전을 좀 받아야 될 거예요. 자매들이 막 존경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존경할 게 있어야지 존경하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가?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존경해라, 순종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창조의 질서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결혼은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언약적 관계라고 그랬죠? 누구랑?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머리로 세웠다. 자,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지만 또한 모든 남자는 한 사람 남자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삼은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예속된다라거나 뭐 종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나 아니면 여성이 열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그 말이에요. 그 질서의 머리가 남자다 그 말이에요. 남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가정의 질서가 그럼 왜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국가에도 질서가 필요하죠.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엉망돼 버리잖아요. 어느 공동체든지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국가에는 질서가 필요하니까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경찰관 다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위해서 이 권위적인 어떤 측면을 세워주지 않으면 질서가 없는 거죠. 그럼 전부 다 주인이고 전부 대통령 다 아는 거죠. 가정에 왜 가장을 남자로 세웠냐? 가정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가 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질서가 있어야만이 가정이 가정답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피조적 본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가 말이죠. 예전에 신문에 하면 이런 기사가 났잖아요. 강남에서 한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를 붙잡고 무조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왜 죽였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평소에 여자들에게 너무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냥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말 안에는 이 남자의 본성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어요. 남자는요, 무시를 당하면 참지 못해요. 남자는 무시당하면 분노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자는 여자로서의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여자답게 만들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남자답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체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체질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죄란 놈이 위를 확 덮어버리니까 이렇게 분노나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체질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남자는 어떻게 해요? 역동적이고 그리고 도전하고 돌파하고 개척하고 이런 사람으로 원래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또 순종적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살피고 정적으로 만들고 남자들을 잘 격려시키면서 남자들을 세워주는 이런 체질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거꾸로 완전히 그냥 짬뽕이 되어가지고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주체가 남자예요. 여자들은 뭐냐면 가정에서 남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배필로 그래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런 질서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꾸로 됐어요. 요즘 가정에서 남자들이 아내에게 인정받지를 못해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말로 제압당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요. 여러분, 남자는 절대로 여자에게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편을 보는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결혼 언약적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남편을 존경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내보다도 돈을 적게 벌어오네, 성질도 나빠, 자녀도 잘 안 돌봐줘, 세상 지위도 아내보다 못해. 이런 것들은 남자에게도 물론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관점이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는 어떻습니까? 무시당하고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눌러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폭력으로, 그래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론들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가치관 때문에. 세상은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인격적인 면에서 여러분 평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마저 세상 가치관으로 평등하게 보면은 그때부터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녀 평등이라는 관점으로 가정에 적용하면 그러면 가정의 가장이 누가 되죠? 남편과 아내가 구분이 없어요. 불문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 가장이 됩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버는가?
누가 더 센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아내가 돈 잘 벌지 못하는 남편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다르거든요. 남편이 돈을 못 벌고 자기에게 지위가 없더라도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을 해야 되는 것이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 말해요. 남편이 잘났어가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 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완벽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대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존경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가정의 질서야.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는 동일하게 언약의 관점에서 아내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했어요. 사랑해라. 어떤 사랑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외모 보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격 보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대상자를 볼 때 이렇게 사랑과 그리고 존경의 관점을 가지고 인격적인 측면에서 대상자를 선택하고 봐야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만든 조건을 두고 그 조건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면 안 된다. 선택의 조건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면 결혼 생활도 그 가치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만든 기준이 충족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하고 최고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행복한 말씀의 기준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원리는 결혼은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과정이다라고 해서 거룩한, 이게 결혼한 이유예요. 야, 여러분 왜 결혼해요? 뭐 때문에 결혼하죠? 정민이 너 뭐 때문에 결혼하려고 그래? 왜 결혼하려고 그래? 나중에 이야기해. 알았지? 자, 여러분 왜 결혼하려고 하죠? 결혼해야 될 분명한 동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원리는 바로 거룩인데, 결혼은 하나님을 닮는 거룩의 과정이다. 결혼이라는 말은 기두신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결혼이 거룩이다라는,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죠. 왜 결혼이 거룩일까?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되 귀여기라. 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면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남편들에게 말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무슨 지식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고 그리고 함께 은혜 유업을 받은 자로서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근데 이 말씀 전에 먼저 아내에게 한 말씀이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뭐죠?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라 그랬죠.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이고, 남편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는, 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또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의 기준에서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가 막히지 않.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부부가 서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이유가 뭐냐면은 부부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부부가 서로 찢어지고 뽑고 싸우면은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못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 안에서 각각 자기 맡은 일을 잘 해라 이 말씀이에요. 부부가 화합하고 함께하는 이유,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결혼하려고 그러죠? 결혼해서 옆구리가 좀, 지금 이제 여름이 오니까 괜찮죠? 겨울이면 좀 추우니까 옆구리가 좀 따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식도 놓고, 그리고 알콩달콩 그렇게 살고 싶고, 이래서 결혼하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결혼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이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도가 왜 결론이 되는 것일까요?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개인을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부부가 기도하면 부부가 거룩해집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온 가정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가 거룩하면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가정이 거룩해지고 결국은 가정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가정이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첫째,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이 축복은 가족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누려라. 그래야만이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한다. 그 거룩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멘. 둘째는 이 축복을 흘러보내기 위해 이 두 가지를 이루는 힘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영성이 부부의 영성이 돼야 된다면, 이 영성을 잘 유지하고 이 영성을 유지한 가정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기도가 결론이다라고 이야기. 할렐루야. 아멘. 거룩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 말이에요. 한 비전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 똑같이 거룩해지게 되면 똑같은 비전으로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그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가정은 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결혼해야 되죠? 허리가 시려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놓고 위해서 결혼해요. 물론 그런 것들은 다 결혼 안에 주어진 축복이지만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러보내는 통로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된다라면은 물론 배우자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우자가 내 배우자의 선택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내 기준이 가정의 기준에 서 있다라면은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은 결국은 언약이 아니고 계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시죠? 부족해요. 그러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며 그 언약 안에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를 선택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나가며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아직까지 좀 까마득하게 남았고 우리 청년들 많은데 이제 결혼관들이 좀 정립이 되었어요. 이것들이 분명히 확신 있게 서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항상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성경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마지막 시대잖아요. 특히 앞으로 결혼해야 할 가정을 만들어가야 되는 다음 세대는 이 결혼관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결혼관이 확실할 때 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이 결혼관의 목적을 두고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혼은 인간과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아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동일한 관점에서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결혼은 외적인 관계성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다. 기준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관용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혼으로 만들어지는 가족 공동체가 왜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가? 축복을 누리고 통로가 되기 위함인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특히 다음 세대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은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새겨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오늘 우리 인생의 전부, 결국은 주제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